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여러 종류의 신방이 있죠.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병원 신방입니다. 갈 일이 안 생기면 참 좋습니다. 근데 갈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병원 신방을 할 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또한 환자와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는 언젠가부터 제가 한 가지 성경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에게 이 시편 23편을 꼭 전하는 이유는 예전에 개인적인 일로 수술실 앞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카톨릭 계열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벽에 장식된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간 환자를 기다리면서 그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는데 그것이 크게 마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술을 앞에 둔 교인들을 신방할 때 꼭 이 시편 23편을 함께 읽고 또한 들어가실 때 마음속으로 시편 23편을 낭독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온갖 고생을 마친 후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또한 어느 정도 편안할 때 지금까지 자신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굳이 풀이를 안 해도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한 복잡하지 않아서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언어로 이렇게 심오한 확신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부족함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결핍의 감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물론 그런 삶은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이 현실에서 부족함이 없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러한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갈피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일까요? 거칠애입니까? 왕이니까, 다른 사람이 지켜보니까, 읽으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가 온갖 고생과 또한 세월의 여파를 다 겪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허락되었을 때, 여유가 허락되었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저런 고생을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지, 이 자리로 부르셨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긴 것은 주님께서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로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만족은 뭡니까? 내 자녀가 만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부모는 실질적으로 자신도 만족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만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가 만족하면 내가 만족한 것보다 어때요? 더 깊은 만족이, 더 충만한 만족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또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못해도 내 자녀가 배부름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편안함을 얻으면 나는 그것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또한 그 수고를 감당해서 겨우 얻은 그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드릴 때, 또한 그것을 인해 부모가 기뻐할 때, 또한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함께 나들이를 간다든가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부모가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피곤하고 내가 쓸 거는 조금 줄어들어도 내 형편은 조금 더 어려워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만족으로는요, 내가 만족한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만족을 추구할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힘들고 더 어려워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만족감은, 부족함이 없으면 비할 바 없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하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부족함 없는 만족한 삶, 평안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신비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 만족시킬 수 있다.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항상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것이면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었죠. 그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그 성을 만족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또 베세다 들녘에서 한 소년의 그 한 끼의 도시락,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년이 그 한 끼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 만족하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배부름을 얻고 남음이 있는 참된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적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내 삶의 일부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알다시피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이 셉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고상한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여운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처럼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그런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참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남편으로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도 있을 지경이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한 왕이 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관점 아래서, 하나님 중심 아래에서 바라본 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내용을 왜 시로 남겼는가? 모든 이들에게 읽게 하였는가? 그것은 나의 이 깨달음과 이 고백과 이 감사가 나만의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어보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내 백성만큼은 이러한 나의 고백을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덜 헤매기를 바라고 조금 더 굳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도 공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시작 아래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인생이 푸른 풀밭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쉴 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요, 당시 양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 양들의 습성이 뭐였냐면,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들은 아무리 얕은 물가라고 해도요, 흐르는 물은 두려워합니다. 흐르는 물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양이 물을 마셔야 한다라면 잔잔한 물가를 목자는 반드시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잘 아시고 찾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푸른 풀밭 아니고 잔잔한 물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에게 푸른 풀밭도 있었고 영광의 날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날은 그에게 영광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그 후에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장인에게 억울하게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가장 처참한 그의 인생의 오점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은 것도 있더군요. 자기 아들이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푸른 풀밭입니까? 그 아들에 쫓겨서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이 신세가 잔잔한 물가입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 속에서는 그것은 경량이었고 또한 거친 황야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관점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 어디나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잔잔한 물가였고 쉴만한 물가였고 푸른 풀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시련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왜 거듭거듭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땠습니까? 다 지나왔고 견뎌왔고요. 또한 그때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이 흐른 다음에 내 인식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러한 곳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처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나에게 적합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을 때 신앙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양이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자가 나를 험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나를 억지로 끌어서 내가 가기 싫은 그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나에게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었고 또한 쉴만한 물가였다라는, 그 길로 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왜 행하시는가?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내 생각에는 저 길이 맞는 것 같지만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신 이유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왜 인도하시는가, 왜 소생시키시는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위의 문답에 나왔듯이 우리 인생은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나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회개의 기도도 말씀드렸지, 기도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내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것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도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거부하고 싶더라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삶입니다. 스스로를 앞에 두고 나누는 시편 23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새겨지는, 깊이 새겨지는 구절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다 푸른 풀밭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니까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도.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목자는 막대와 지팡이, 이 두 도구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막대기는 양떼를 외부의 위로부터 보호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거나 이끌 때나 아니면 구해낼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죠. 좋은 날은 좋은 날이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힘든 날은 힘든 날이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나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는 않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십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게 되어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아무리 부족함 없게 살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고 허무하니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평안하다고,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목자 주님에 대한 확신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도 해방되도록 해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우리는 항상 두렵잖아요. 근데 거기부터 해방시켜줘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황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수로에게서 승리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눈 앞에.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나는 두렵고 떨리고 있었는데 원수가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원수가 내 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평안할 때는 안 해주시고 또 다른 때는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왜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잠깐 그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미래가 두렵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는데, 내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내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포함된 모든 날들이 이것이 확실하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낭망되지 아니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고 이유이고, 또한 그로 인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도 다릅니다. 어제 누린 것과 오늘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누리는 것과 내일 누릴 것이 또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워 인생이 허망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더 집착하거나 연연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이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 무게를 피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그 무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하는 그 충분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온갖 일이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온 날만큼 깊어지게 하고 살아갈 날만큼 깊어지게 할 그 힘과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할 터이니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며 마음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함이고, 이것이 깊이이고, 이것이 의연함이고, 이것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좋은 날이라고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바르게 합니다. 힘든 날이라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의연하게 하고 또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오직 여호와만 따르며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 어느 자리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주님의 어린 양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